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능력, 영적 승리의 능력,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용서의 능력, 역설의 삶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중에 혹시 나는 십자가 능력, 구원의 능력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의 회복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이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결코 나중될 수 없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좋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바꿔드린다면 열매 맺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대적들의 일련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멸망과 대환란, 재림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 가운데서 오늘은 마른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서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와서 거하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오늘 화요일이 되어서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에 보니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말라버린,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파괴적인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게 되면 곤경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이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적,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시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해서 몰사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적은 전적으로 파괴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서 파괴적인 이적은 이것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죽일 수 있다면 말씀 한마디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저주하시니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열매 없는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가 없는 곳을 보시고 열매가 있으라, 그러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따서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주하셔서 완전히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지만 심히 부패해서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경고와 심판에 관한 이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셨을 때에 그때에 전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이 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지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는 그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이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열매들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양으로 제사를 주관했지만 마음에는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사실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저주받을 만한 것은 아니죠. 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라면은 장차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각종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중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삶의 진정한 영적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를 껍데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 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정작 있어야 하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을 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것에 관해서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슨을 보게 되면 이 핸드릭슨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구원이라는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뿌리는 은혜이며 그 열매는 선행이다. 믿음의 정의를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석책에는 믿음에 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이라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뿌리는 은혜이며 그 열매는 선행이다. 구원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의 뿌리는 뭐라고요? 은혜이고, 줄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바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의 근거에서 본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믿음, 열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그거는 구원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정의를 주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은혜이며 믿음은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만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 선행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구원이라는 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은혜의 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고 행위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뿌리 위에 줄기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위로 뿌리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위 위에 세워놓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그 열매도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어야만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선행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줄기는 믿음이에요. 열매는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를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은혜에 기반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다 보니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삶에서 선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서 믿음의 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구원의 믿음에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아니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데, 유명한 독일 신학자인 본히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값싼 은혜와 믿음을 말하면서도 선행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력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반드시 은혜의 뿌리를 갖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은혜의 뿌리에서 믿음의 줄기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스스로의 의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쉽게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